2023년 1월 13일 찾아오는 아침 예배에 참여한 모든 대학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묵상하며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 말씀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들은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에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가랴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에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에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에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리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에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오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에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로엘의 아들 엘리야사 배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훅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에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후비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에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에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에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삭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에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에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용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할 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어제 말씀에 이어 역시나 우리의 삶에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갈수록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에 참 기대하거나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적 상황이 집단주의의 위험성을 본 시대적 자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조차 개인 소비자 입장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 가치입니다. 집단성이 아닌 상호 유기적 공동체성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보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빠짐없이 지도자들에 이어 지파별로 백성들의 헌신이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지인평성과 행군의 순서를 따라 빠짐없이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누구도 소외되거나 예외일 수 없습니다. 드리는 예물이 각자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부를 자랑해서도 가난하다고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하나됨이 중요하였습니다. 모두가 고르게 약속이나 한 듯 모든 지파가 일정량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표현입니다. 힘 있는 지파라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치 헌금에서마저 비교와 경쟁, 힘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른 참여가 중요합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지만 백성들이 드린 것을 모아보니 성막에서 쓰기에 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개인의 작은 헌신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무기력함에 매몰되지 말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보이는 교회의 불완전함의 이유로 개인주의적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단의 힘을 과시하려는 태도도 문제지만 개인 구원을 도피처로 삼아 숨는 것도 문제입니다. 파편화하는 사회에서 건강한 유대와 협동의 정신을 신앙 공동체가 먼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의 관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우셔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